예, 저기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팔복이 선포가 됩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는데 거기서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반포가 되죠. 십계명이 선포가 되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팔복이 선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 오르면은 죽거든요. 구약의 산에서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경의 산의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산, 율법이 선포되는 거, 시온산에서 나오는 거, 이 개념이거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다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20장 18절. 출애굽기 20장 18절에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서서 번개, 연기 전부 이런 게 산에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표징이죠. 이거는 뭐 따로 공부를 또 다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산에 오르면은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산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몸이 갈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연결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하늘과 땅. 옛날에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하늘과 땅 중간에 뭐가 있냐. 그래 부흥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저도 그때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생 때거든요. 뭐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을까? 아, 공기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그런 대답을 여러 뭐 집사님이나 여집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흥 강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는 가가 있다, 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까르르 웃고 그렇게 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는 게 뭐죠?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게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과라고요, 과. 그 가가 히브리어 에트입니다, 에트.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에트. 이 에트의 개념이 잠깐만요. 히브리어 여기 도표를 갖다가 치워버렸네요. 에트 같으면 자 히브리어 첫 글자가 뭐죠?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렙이잖아. 알렙이고 끝에 글자는 마지막 글자. 그쵸? 타부죠. 타부. 십자가란 말입니다. 처음 알레프 송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마지막은 뭡니까? 십자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알레프하고 타브하고 처음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하고 합쳐버리면 뭐가 되죠? 그렇죠. 에트, 가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가라 말입니다. 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중간에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갈라지시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가라고요. 그 성경에 에트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하여튼 뭐 그렇고 마태복음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처음과 끝 글자를 연결하면 에트가 되고, 그리고 처음과 중간과 끝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어. 그렇지, 에메트 뭡니까? 진리입니다. 예, 바로 그 글자거든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은 복이죠, 그죠? 예? 복인데, 이때 여기서 이제 팔복을 선포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입을 열다. 이게 갈라지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뭐 또 나중에 이것만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여기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거 하나만 먼저 풀어보고 시간이 되면 뒤에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 딴판입니다. 심령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순복음교회가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게죠? 뭐 삼중복음, 오중복음,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뭐 전부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예? 그런데 예수님 구약에서는 그래 물론 다 부자들이 많은데 구약의 부자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의 12제자들은 다 거지죠.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살아라는 소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노래도 많이 하는데,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준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음이 상한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단 말입니다. 그 고치시는 것은 복음이죠. 가난한 자에게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이죠. 예? 자, 이건데 이사야 66장 2절 심령이 가난하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조금 내용 의미는 알겠어.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통회하다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심령이 상한 자. 예? 말씀이 뭐라고요? 그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인데, 심령이 상했다가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 마음이 갈라졌는 거. 심령이 상했는 건 마음이 갈라졌는 거잖아. 예? 그렇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네요. 자, 조금만 더 찾아보고 확실하게 할게요. 시편 109편 22절. 자, 한번 봅시다. 시편 109편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이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왕이 어떻게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궁핍하죠? 기도를 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마음이 상했다. 계속 같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 중심이 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죠?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부를 할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 답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새 언약, 신약입니다. 옛 언약 구약이고, 자, 새 언약.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기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돌파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 돌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김으로 깨어졌습니다. 그죠?
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예? 다 죽게 되었는 거. 이것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돌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는데, 모세한테 다시 주셨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에 안치됐는데,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죠? 무너졌고, 법궤도 없어졌습니다. 그죠? 없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성전은 나다.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너가 성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성전이라면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음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반드시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갖다 우리 마음에다 새기겠다. 이제는 다시 깨어지지 않는 언약.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다가 이 율법이 새겨졌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심령이 깨어졌다. 중심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 두 번째 돌판 역시 깨어졌다. 그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라고. 그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새겨주셨는데 제가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돌판이 이제 두 번째 돌판도 또 깨어지네요.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 예? 이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 이 개념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확한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노래를 가수 편성으로 열심히 막 부르고 다 하는데 뭔지를 몰라. 심령이 가난하니까 아이고 그냥 무소유로 그렇게 살아가자. 무소유로 살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무소유로 살면은 빵은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고. 다윗은 왕이라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었을 때, 마음에, 레위기 19장 9절. 그래서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주신다. 가난한 자한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주신다 그랬죠.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주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 외국인이죠.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나그네라고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밭이 네모 반듯하다면은 내게 모퉁이가 이삭을 놔두라 이 말이에요. 밭 모퉁이는 그것은 가난한 자의 식물이 되니까 그거 다 썰어 가버리면은 걸배들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은 그 식물을 먹고 사는 것이죠. 밥 모퉁이에 있는 그 식물을 먹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럼 밥 모퉁이의 식물은 뭐죠? 아빠 가장자리를 갖다 쭉 놔둬도 되잖아. 3분의 1 정도를. 왜 밥 모퉁이의 식물을 갖다가 찔끔찔끔 이상하게 그렇게 잘라가지고 놔두냐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르면은 밥 모퉁이를 갖다가 놔둔다는 게 좀 이상하죠. 밭이 네모 반듯하면은 구석구석을 갖다가 가난한 자의 식물로 놔두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럼 가난한 자가 이쪽 구덩이 가가지고 곡식 자르고 또 저쪽 밭이 한 1000평 되면은 저 끝에 구석에 가가지고 또 곡식을 띄어야 되니까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무슨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힘들잖아. 어차피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같으면은 한쪽에다 그냥 좀 밥 모퉁이만큼 많이 한 10분의 1 정도 좀 남가두고, 자, 너는 여기서 그냥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보면. 밭이 요새 쨍한 거 뭐, 우리 교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밭이 크잖아, 보면, 보통. 그렇죠? 근데 모퉁이에 구석구석에만 딱 놔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죠. 모퉁이 뭐죠? 모퉁이는 무슨 개념입니까?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왜 밥 모퉁이에 그 구석에 있는 식물을 갖다 가난한 자의 식물로 놔두는가 하면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건축자는 이 집을 짓는데 이 돌은 필요 없어 하면서 버렸죠. 건축자는 누구죠? 그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파라오가 자기를 위해서 비동과 람셋을 짓는 거. 그거를 위해서 집을 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입니다. 뭐로 집을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변호사야, 내 자식이 의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돼. 그리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도덕과 윤리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두루 돌아다니며 지푸라기와 구루터기를 주는 그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데,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죠. 바벨탑을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을 흩어버리잖아. 언어를. 말을 못 알아듣게 해서. 또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건축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명예로 짓는 거,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복을 줄 거야. 공덕을 많이 쌓을 거야. 그렇게 짓는데 예수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오늘 팔복을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다 배척했습니다. 왜? 이 모퉁이 돌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기와 바리새인들, 성경을 쓰는 사람, 제사장, 바리새인들, 분리되는 사람들, 엄청나게 오늘날로 치면 거룩하게 사는 개혁교회, 우리가 개혁교회이긴 하지만 이 개혁교회의 성화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몰라서 기복신앙을 부르짖는다 하면은 그것은 좀 애교로도 봐줄 수가 있는데, 몰라서 저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아기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개혁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구해.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성화, 그걸 갖다가 하는 게 더 교묘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금식을 했어요. 밥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다고요. 우리가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 속세를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3000번 절하고 3보1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방청소 한번 하는데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의가 나한테 증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우리 금식을 3일 하자 그게 아니고 40일 금식기도 하죠. 40일 금식기도 하면 온몸이 아파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갖다 필리핀에서는 부활절만 되면 나도 그 고통을 체험해보겠다고 십자가에 달리는 인간들이 그게 교만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 그 정도를 말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고통당한 사람 많죠. 북한에서 80년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 6시간 못에 찔리는 것보다 더 힘들지요, 보면은. 만약에 십자가 지금 달려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갖다가 정말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십자가에 달릴 사람들 대한민국에 줄을 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딴 게 아니라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거기에 뭐 아픔을 갖다 그렇게 육체적인 아픔에다 초점을 맞춰 그게 잘못되는 거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렇죠.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거, 자기의 의를 쌓는 거, 내가 착하게 살고 그렇게 쌓으니까 예수가 당연히 필요 없지. 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다 건강하다고 하니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다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들은 뭡니까? 정작 건강하지 않는 인간들. 그게 나병이란 말입니다. 찔러도 아픔을 모르는 거. 죄를 지었는데도 제가 죄를 지은지 모르는 거. 그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그렇게 많이 고치는 겁니다. 나병 환자 찾기도 힘든데 나병은 바로 죄를 지어도 찔러도 아픔을 모르듯이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건 나병입니다. 나병은 원죄하고 연결된 겁니다. 나병의 규례를 살펴보면은 바로 원죄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건축자들은 자기의 의를 쌓는 인간들은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은 필요 없어 버렸는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다른 성전을 짓는데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죠? 예, 그렇죠. 이제 모퉁이 식물을 베는 걸 이해를 했습니까? 그 모퉁이 식물, 가난한 자들의 식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퉁이가 뭡니까? 이 끝, 저 끝, 맞죠?
이쪽 끝 저쪽 끝에서 택한 자들을 사방팔방에서 모으시는 개념.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모퉁이 여기서 이거는 아예 내가 오후에 시간이 되면 설명할 건데, 모퉁이의 돌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사람 등뼈의 마디를 가리키는 겁니다. 등뼈의 마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등뼈가 뭐 갈비뼈가 붙어 있는 부분들, 마디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 이 마디를 가리키는데, 등뼈의 그 마디는 오후에 설교할 때 혹시 시간이 되면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설명하면 상당히 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은 모퉁이는 어딘가? 모퉁이 식물, 모퉁이 어디를 말합니까? 출애굽기 25장 26절 폐하인데, 자, 그것을 위해 근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되, 이 모퉁이에 뭘 답니까? 근고리 넷을 답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혹시 성막사진 띄울 수 있나요? 성막사진. 그래서 근거를 내 모퉁이에다가 다는 거. 어떤 개념이죠? 예, 그 옆에 있는 거 아니, 그건 아니, 그냥 언약궤 들고 가는 사진 혹시 띄울 수 있어요? 잠깐만요. 언약궤. 여기서 봤었을 때, 그렇죠. 요거. 예. 자, 여기서 한번 띄워볼래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매죠. 고리. 4개의 고리. 이 매는 거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어깨에 매는 관이라고, 관. 노아의 방주가 관입니다. 관.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메고 가다가 드디어 십자가, 이게 멈추는 곳이 있죠. 솔로몬 성전에서 더 이상 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딱 멈추는 곳이 골고다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요걸 갖다 이렇게 고리를 갖다가 딱 끼어서 매는데, 이 고리가 뭐죠? 고리. 탑바트. 고리. 고리의 채를 깨잖아.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못에 박히는데 고리가 뭡니까?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 또, 귀걸이, 또 반지, 귀걸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귀걸이의 반지는 언제 하죠? 언약. 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고리 넷을 내 모퉁이에 다는데, 이 내 모퉁이, 예수님도 역시 내 모퉁이에 달아버리죠. 손과 발을 갖다가 찔러버리잖아. 구멍을 뚫어버리죠. 구멍을 뚫고 들어 올려버린단 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죽을 때까지 성경 이해를 못합니다. 껍데기만 계속 핥다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불교나 뭐 그 기독교랑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라 하잖아. 수금으로. 그게 뭐예요? 오묘한 말은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풀려면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수금으로. 수금이 뭡니까? 수금이 활이란 말입니다. 활이 뭐죠? 언약궤, 언약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문자로만 쳐다보니까 김용옥이도 읽고 일반 사람들 읽으니까 아이고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네. 끝. 그래, 그걸 모르니까 맨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게 뭐냐고 가르쳐줘야 알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고리가 바로 반지입니다. 반지, 인장반지, 언약. 인장반지는 뭐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왕이 여기 손에서 반지를 빼죠. 이 반지가 뭡니까? 인장반지, 인을 치다.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인을 쳤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을 쳤단 말입니다. 도장, 반지로 쳤는 거. 그게 언약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가는 거라고. 우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인을 쳤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하는데, 고리가 달리는 이 부분이 바로, 고리를 달기 위해서는 뚫어야 되죠. 그래야 이 채를 연결하잖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는 고리를 쳐야 된다면 어디야? 손과 발 4개. 그래야 이게 예수님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 이 언약궤를 들어 올렸지만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관이라고. 관하고 같은 게 침대입니다.
거기서 잠을 자잖아. 성경의 개념입니다. 침대, 관, 배. 두 개의 배가 등장합니다. 항상. 구약의 배, 신약의 배. 장사하는 배, 구원받는 배. 항상 이 개념이에요. 배가 출발해서, 창세기에서 배가 출발해서 계시록까지 배가 등장한다고. 이 개념을 익혀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게, 이 언약계인데, 언약계가 들고 가는 게 배가 떠나는 거라고. 배가 떠나는 게 뭡니까? 배가 떠나는 개념이 노를 젓다 이 개념인데, 노를 젓는 것이 장사다 개념이라. 두루 돌아다니는 거. 두루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거. 그리고 12집, 정탐꾼을 보내는 개념. 이게 다 장사다 이게, 다른 데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고리를 갖다 하잖아요, 고리를 딱 끼워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예수님 손과 발로 쳐가지고 들어 올리는 개념은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 손과 발을 치는데 피가 어디서 나와요? 손과 발을 치는데 거기서 나오지. 갑자기 뭐 얼굴에서 피가 흐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찔렀는데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손과 발에 못을 쳤으니까 거기에 피가 쏟아지는 게 그게 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까. 이해를 했죠? 양손과 양발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 고리를 끼는데 이 고리가 뭐라고요? 방금? 내가 뭐라 그랬죠? 이게 언약의 피인데, 이 언약이 뭐라고?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 근데 이 고리를 뭐라 그래요? 고리. 반지. 어떤 개념인지 알죠? 이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거, 귀고리를 끼워지는 거, 이게 바로 인장반지, 도장, 언약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구멍이 찔려서 피가 나오는데, 여기가 반지 언약인데,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 못자국이 어디 있어요? 손과 발이잖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 손을 갖다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는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 그러면 못을 큰 걸 뚫었다는 거라. 손가락을 갖다가 뭐 째매난 거 어디 뭐 나사 같은 거 박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매달락하면 큰 대못을 갖다 쳐버리는 거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갖다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가락은 못자국에 넣고 손은 또 옆구리에 넣겠다는 거라. 물과 피가 쏟아진 그곳에다가 참 희한하네 보면은 그렇게 하기 전에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회를 지나서 8회 8일입니다. 8일 팔복이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갑자기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도마한테 네 놔봐 이렇게 하니까 도마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자 내 손 못 자고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넣어보라, 그렇게 했죠.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죠. 이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자, 도마의 뜻이 뭐죠? 자, 여기서, 도마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쌍둥이입니다. 자, 성경에 쌍둥이가 등장하는데 누가 쌍둥이가 등장하죠? 야곱과에서 또 다말에게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르사와 세레아 그 전성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도 뭐 쌍둥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성경에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쌍둥이가 다 등장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쌍둥이 뜻이 있으며 쌍둥이가 등장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도마의 뜻이 쌍둥이인데 이 도마 앞에 바로 손가락을 넣어버려 쌍둥이한테. 그 쌍둥이는 이제 누구죠? 그렇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근데 그 도마한테 바로 여기서 옆구리하고 손에 못자국에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옆구리에는 뭡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 장면은 아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바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양수가 터지는 개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 옆구리가 바로 자궁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 옆구리가 뭡니까? 옆구리.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잖아. 이해했죠? 옆구리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하와가 나오는 그곳, 거기에 다시 손을 넣어봐라. 누굽니까? 쌍둥이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도마가 하와라고. 그 개념입니다. 다시 거기에 손을 넣어봐라. 다시 합쳐지는 개념입니다. 바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아이가 나오는 곳, 바로, 반지, 언약. 언약 어떤 개념이죠? 알겠죠? 그죠? 언약.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신랑 예수님. 이것이 바로 모퉁이의 개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 이것이 식물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이해를 했나요? 가난한 자들이 바로 그 식물을 먹는 것이죠. 예, 오후에 설교 때는, 그럼 왜 갈비대로 여자를 만들까? 손톱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그러면 이거까지 오늘 언약까지 계속 설명하려고 하면 이걸로 가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산상수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로 갈게요.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도마가, 이 모퉁이 이제 개념이 확실하게 좀 잡힙니까? 모퉁이의 식물은 가난한 자의 식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이 모퉁이 식물로 사는데, 모퉁이 식물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가난한 자는 억압받는 것. 억압받는 자들은 애굽에서 뱀 밑에 종로로 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준 거. 구원의 뜻이 예수아거든. 예수님.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식물이 꼭 있어야 되죠. 가난한 자의 식물은 안식년의 식물, 안식일의 식물, 그리고 또 밤모퉁이의 식물, 이게 다 가난한 자의 식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는 안 합니다. 오늘 여기서 좀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벌써. 애통하는 자는 누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죠? 슬피 우는 사람. 자, 애통하는 것은 종류가 많이 있죠. 보면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재산이 다 탔어. 근데 그 사람한테, 아이고, 참아라, 잘 될 거야.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 사람들 위로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 되죠. 근데 이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애통이 해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말로 위로하는 건 말장난이지.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애통하는 자는 바로 누구죠? 한나, 라헬, 사라, 리브가 전부 다 뭡니까? 불임입니다. 불임. 아기를 못 낳는 거.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전부 다 애통해 하는데, 위로를 해도 위로가 듣지를 않아. 그래서 야곱이 라헬이 야곱한테 알을 좀 낳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가 어떻게 알을 낳게 하나. 이렇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사라 역시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좀 안 된다. 그냥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알을 낳아라. 애굽 여자, 애굽 종로로 사는 거 율법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거 비유라 하죠.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육체를 통해서 나는 것. 자식이 나오긴 많이 나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에서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고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하나는 육체를 통해서 나는 것, 하나는 언약을 통해서 나는 것.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전부 애가 하나 아니면 둘, 세 명 다 피임을 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육체를 따라 나는 것, 그 다음에 보험으로서 낳는 것. 이 개념인데, 여기서는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 전부 다 아기를 못 낳아 슬퍼한데, 아기를 낳아야 위로를 받는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 왜 아기를 낳아야 됩니까? 아기 없어도 되잖아.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그런 속담, 말 같지도 팔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재수 이런 건 다 무당 이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아기를 낳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 아기 안 낳아도 자기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 아기를 낳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여자의 구원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여자입니다. 예수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 우리는 마리아.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여자여 부르잖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뭐 존칭의 의미가 아니라고. 엄마한테 누가 여자여라고 불러요. 여자여, 내가 바로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쓰다, 쓴물, 율법의 저주에서 죽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쓴물을 가진 여자, 하와란 말입니다. 선악과 먹어버린 여자. 이 여자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메시아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자여 부르잖아.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갈라버립니다. 그 뱀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맞죠? 그렇지만은 또 나라 말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 머리가 고든 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뱀이 뭡니까? 머리를 똑바로 쳐들었죠? 머리가 쳐들었는 거는 내 목이 잘렸다는 소리입니까? 안 잘렸다는 소리입니까? 내 목이 안 잘렸다는 소리죠. 내가 왕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 목이 잘려버려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뱀의 머리를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이 아기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데 그 뱀의 머리가 바로 나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 뭐 마귀 여기서 뭐 본질적으로 마귀를 이야기하죠. 마귀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박살내버리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그 마귀와 함께 반역했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 마귀 우리라고. 그 내 머리가 깨어진단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생명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머리가 깨어진다고. 이해했습니까? 내 머리가 깨어졌을 때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의 씨가 들어오니까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 예수 생명이 나오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복음으로서 낳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38절 한번 볼게요, 다시. 여기 했죠.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지금 뭐합니까? 지금 복음으로서 낳고 있는 거라고. 회산하는 거. 이게 생육하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락하는 하나님 계명을 어겼잖아. 죽어야 되지. 그런데 다방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알을 많이 놓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 생명을 낳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 하늘의 별이라 말입니다. 땅의 모래는 뭡니까?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이 깨어진 거, 반석이 깨어지는 상태, 모래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복음으로서 아기를 낳는데 뭐라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한다고 중매제의가 됐다. 커플 매니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중매제의가 사도 바울이 됐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중매제의가 내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은 누구로 이야기하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중매제의가 되는 겁니다. 중매제의가 돼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사람을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그 중매제의 커플 매니저가 됐다. 지금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다메섹 사람으로서 중매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죠? 누군가요? 뭐 우리는 다 아는 줄 알았더니만 뭐 우리도 잘 모르네. 누구죠? 다메섹 사람으로서 중매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 누굽니까? 누구? 그렇지. 야, 역시 잘하네. 그래도 뭐 공부했는 거 다 아네. 그렇죠. 창세기 24장 1절. 그렇죠. 아브라함 종이죠. 바로 중매쟁이죠. 이 사람이 누구를 중매합니까? 리브가를 중매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한도표 밑에 넣어라. 넣어라. 그렇게 하는데 15장 22절 창세기 15장 2절 한번 봅시다. 이건 저 뒤에 읽으라고.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15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15장 2절. 예,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종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 네 상속자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누구를 중매하죠?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리고 오는 그 중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창세기 24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진짜 질문 들어가니까 맞춰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읽으니까 다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가 한도뼈 밑에 넣어라. 한도뼈 밑에 이거 생식기 밑에 넣어라 이 말입니다. 생명 걸고 맹세하는 거죠.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아브라함 고향 어디입니까? 갈대아 바벨론이네. 우르 빛 세상의 빛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얻고 그래서 종이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에 대고 길을 뚫어버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다 온몸이 뚫려버리는 겁니다. 종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안 나가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문에 대고 종될 곳을 귀 뚫어버려라. 또 다른 걸로 갈 수 있으니까 또 집중합시다. 여기서 내 고향 내 족속이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내 안 따라올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채아프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상가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오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안 따라오려고 하면 치하라 이 말이죠. 그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 한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중매하러 가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중매하러 리브가한테 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봐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바벨론 우르 세상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듣기 좋아야 됩니까? 듣기 싫어야 됩니까? 네? 듣기 좋아하면은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가 뭐죠? 헌금 설교 안 하고 지옥 설교 안 하면 듣기 좋습니다. 제 설교를 안 하면 듣기 좋아요. 복 받아라, 복 준다, 건강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그건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왜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스데반이 설교를 했었을 때 듣기 싫어서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설교는 그런 겁니다. 치는 설교. 설교는 바로 치는 설교입니다. 타겟 설교라고. 나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여기 가지고 중매를 하는데, 이 리브가는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이삭한테 와야 되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굿뉴스. 이 굿뉴스긴 하지만은, 부모 형제 다 잘라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부모하고 형제, 자식하고 충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 형제 다 끊고 와야 되는데 충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법에 따라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볼까요? 잠깐만. 요걸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 이게 가서 데리고 오잖아. 이게 전도인데. 한번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발견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최고 존중히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날 때는 옷 깨끗하게 입고 향수 다 뿌리고 이렇게 나가고 한데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존중히 할 때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 너 멸해버리겠다 하는 것은 너 지옥에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왜?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으며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심령을 폐부를 살피시거든.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은 나도 너 인생을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관심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냥 버려두시겠다 이 말. 그게 저주거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사장 지문이 파문이 됐습니다. 왜?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꾸 책망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라. 듣기도 왜 목이 고든 이 딸들은 목이 고다버리니까 듣지를 않는 거라. 부모 말을 그 죽여버리는 거라.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니까 아들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데 계속 엘리 제사장은 놔둬버리니까 그 제사장 직분이 파문되고 엘리 제사장조차도 목이 부러져가 죽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가슴이 찔림이 와야 되는 겁니다. 찔림이 없다. 그는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보면은 듣기 편안하다. 왜?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할 때 여러분들이 듣기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했을 때 리브가가 다 오빠, 아버지 다 놔두고 와야 되는 거거든. 전부 다. 이게 철로역정의 그 개념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창세기 24장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희롱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사죽게 겨눠놓고 말로만 하는 거, 그거 희롱이란 말입니다. 장난하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말로 맨날 기도는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건 희롱이란 말입니다. 예,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데리고 가죠. 그거 하는데 우리 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해서 이제 중매하러 가서 여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사 이게 결혼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얼굴 못생기고 나오면 안 하고 백그라운드 안 좋으면 안 하고 말로만 맨날 믿음을 찾고 있는데 그게 무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길 가다 거지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 배우자인갑다 싶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다 설정해서 놓고 있으면서 그게 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보면은 말로만 갖다 찾는 거지. 특히 그 신학교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그렇다고 여자 한 명만 신학생 오면은 막 전부 다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자, 여기서 보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곁에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6절에 봤을 때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부두엘에서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오빠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버지 부두엘하고 오빠는 라반인데 여기에 소생인 이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디에 메고 오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물 항아리를 메고 어디 옵니까? 물 항아리를 메고 오잖아. 물 항아리를 메고 어디에? 읽어보라고 여기에 좀 예? 읽어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죠.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메고 어깨에 오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래서 이 물 항아리를 갖다가 어깨에 메고 오는 이 여자를 갖다가 이 종이 따라갑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보면은 따라가가지고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29절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오는데, 이 물 항아리 메고 온 여자를 갖다 따라가죠. 리브가야가 오라비가 그 이름을 남아요.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
골이 둥근 거 좀 굴러가다 이 개념인데 하여튼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가면 이때 그 우물가 약대 곁에 있었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와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라반이 손에 손목걸이 그 금덩어리를 막 받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지. 들어오소서 하면서 이 사람이 따라갑니다. 여자를 따라가는데 여자가 누구죠? 물 항아리를 어깨에 맨 여자. 리브가가 가는 거잖아. 왜 이야기를 하는 거면 지금 기억을 하라는 소리라. 리브가가 어떻게 왔어요?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왔죠. 읽었잖아 아까. 예? 그렇게 해서 이 리브가의 집에 가잖아. 맞습니까? 예. 여기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 딸을 갖다가 이삭한테 시집 보냅시다.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33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그 앞에 식물을 베풀고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밥을 안 먹겠다 이거라. 그러니까 가부를 딸을 줄래 안 줄래 그걸 확실하게 말을 하라 이 말이라. 그거 듣기 전에는 밥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49절에 한번 봅시다. 49절. 이에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딸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확실하게 말을 해라. 딸을 준다고 주인을 대접하는 것은 인자와 진실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절이죠. 그럼 나한테 좌우로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행하게 하라. 요나세에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다. 좌우 뭡니까? 좌우 왼쪽 구약 오른쪽 신약 이 개념이라고. 좌우 성경의 개념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남자답게 똑바로 가는 거,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 개념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리브가를 갖다가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켰는데 우리가 뭐라고 준다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리브가가 그들의 아내를 되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61절에 이제 리브가가 낙타 타고 가죠. 그 사람을 따라가죠. 이제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눈을 들어 리브가를 보는 겁니다. 약대들이 눈을 들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눈을 들다 이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4절 다시 한번 볼까요? 54절. 자, 여기서 54절, 여기서 했을 때, 이에 그들이 이제 허락이 떨어졌죠? 허락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결혼 허락이 떨어졌는 거. 물 항아리 매는 여자 따라가고, 결혼 허락이 떨어졌는 거. 무슨 그림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신약에. 물 항아리 메고 가는 사람 따라갔고, 그리고 거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 항아리 맺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결혼 승낙을 받잖아.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나오잖아. 아비 집에서 나오는 거. 우리 아비 집은 율법 애굽이라고.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누가복음 22장 10절 이게 답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0절.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준비할까요? 지금 이야기하잖아. 유월절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렇게 하는데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해했습니까?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기잖아.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집을 따라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그지.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일으키잖아. 먹고 마시고 언약의 피를 쏟으면서 그게 뭐야? 결혼이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날이 언제? 6월절.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피는 받아 먹어라. 언약의 피. 지금 뭐예요? 물 한 동이 들고 따라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하잖아. 언약의 피. 결혼하고.
떡 먹고 밥 먹고 결혼 승낙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결혼 승낙이 돼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향한 언약 결혼이라고. 언약이 피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떡과 피를 받아 마시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따라 가는 것. 이제 아비 집을 버리는 거. 그 본토 아비 집을 버리는 거. 아브라함이 본토 갈대아 바벨론. 바벨이 뭡니까? 혼돈이 뭡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은데 마음이 텅 비었나? 허전하다. 텅 비었는 것. 땅이 공허하고 emptiness. 흑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호세크, 다크.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깊음 위에 있고, 예? 딥. 전부 다 그런 개념들. 그게 땅이 혼돈, 공허. 그게 바벨론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빛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읽으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빛이 있고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밤에 속한 자가 되면은 밤중에 오신다고 주님께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물 한 동이를 들은 여자를 따라가서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죠. 이런 개념들을 왜 갑자기 물 한 동이 이상하잖아. 뭐야. 물 한 동이를 들고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왜 따라가라 해 그냥.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이게 바로 물 한 동이 뜨는 게 바로 리브가 결혼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라고. 신약이 훨씬 어렵거든. 구약을 완전히 깨고 있어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라.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신약만 계속 풀어버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구약의 장소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오늘은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산상수훈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밑에는 다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산상수 앞부분에 그냥 하다가 나왔어요. 오늘의 그건 뭡니까? 뭘 말하는지 다 아시겠죠? 예. 시편 74편입니다.